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전쟁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워가는 길이,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그 전투와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4명의 우리 영어부 그리고 또 유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한 명들 한 명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민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앞으로 평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평생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도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살짝 애매하게 끊겼습니다. 이게 23절까지는 좀 이어져야 되는, 거기까지 이제 같이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전체 큰 그림을 조금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33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33장 3장부터는 다른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는 것, 이 이야기가 33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7장 말씀, 어제와 그제 함께 읽었던 37장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예언과 환상과 막대기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다. 둘이가 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지요.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그 중앙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8장과 39장, 이 37장도 회복이고 40장부터도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38장과 39장은 마곡과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이 침략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위치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오는 이야기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거나 예전처럼 멸망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마곡의 왕과 그 그 연합국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마곡의 왕이 침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어떤 영향력이 없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보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이야기들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곡과 마곡이라는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등장을 하나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마곡의 왕과 그 연합군들의 패배가 에스겔 시대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또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 역사의 마지막의 전쟁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협스러운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세력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신다. 이게 38장과 39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나를 보호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가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나라인지 어떤 지역인지 누구인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보면 고게게로 얼굴을 향해서 그에게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세 곳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곡이라는 지역에 사는 왕의 이름을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이라는 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론하기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역사적인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데리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1대1로 맞부딪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었고, 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쫓아가지 않는 해석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침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하는 이 억압하는 세력, 그 세력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몽고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탈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히틀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곡이라는 사람이 누구며 이 마곡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지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곡이라는 곳이, 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입니다. 그때 이걸 생각하고 곡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물질적인 문화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가장 우선이라고 여기는 나 중심의 문화 뭐 이런 것도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서로 간에 비교하는 문화 뭐 이런 것도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곡이라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들의 총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이 곡에 대해서 3절의 후반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은 곡을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의로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이렇게 이끌어가는 세력은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4절과 5절과 6절 어떻게 대적을 하시느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군대 끌어내고 완전한 갑옷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을 온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었나 하면 말씀이 이야기를 하지만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주하는 요즘으로 그거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웬 지붕은 있어야지. 이 담장도 없고, 뭐, 서로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 군사적으로는 능력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먹으려고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들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써서 다가오는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쓰는 세력들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방향들, 그 방향들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소원하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이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너가 바로 서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너를 위해서 바로 선다라는 것은 너의 이익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고 너무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보면 이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나이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그런 세대 시대가 되어 갑니다. 너도 못 챙기면서 뭐 섬긴다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코웃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무슨 공동체냐? 세상은 결국 혼자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며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평안히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화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적인 문화들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문화들과 내가 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전쟁하여 승리하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아가다 보면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좇아 나의 삶을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하라고 하면 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야 당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 119편의 이 단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들려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살아갔던 삶의 결과로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한 물질을 주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살아갔던 삶의 결과로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결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기도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 주님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크고 세상의 문화가 나를 아무리 거세게 덮친다 하더라도 마곡에 살아가는 곡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호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런 탄성들을 들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마곡에 살아가는 여러 강력한 나라들이 곡이라는 왕을 앞세워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세력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꽉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은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으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끝까지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